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28절로 끝에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8절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28절로 38절,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오늘 첫 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1년도 지난 해 동안에도 우리 나이 드시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신자들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1년 또 앞으로 우리 인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모세가 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과 계명과 또 성막을 그 세우는 그런 식양, 설계도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이 성막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회막은 모인다.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막과 성막을 같이 쓰지만 회막은 좀 넓은 그 뜰을 포함해서 그 좀 넓은 의미고 성막은 그 가운데에 있는 그런 그 성소와 지성소를 위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이고요. 그 회막 안에 성막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보통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죠. 그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이 성막과 회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넓은,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무변하고 끝이 없으셔요. 시간적으로 끝이 없고 공간적으로도 끝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는 이 우주는 조그만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 비해서는 우주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광대무변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조그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그 이후에 다윗 왕 이후에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여기 성막보다도 크게 성막 이렇게 건설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만든 이 성전이겠습니까? 참 그게 바른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광대무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리 이 성전을 금으로 보석으로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좁은 성전에 계시겠는가? 이와 같이 여기 성막도 하나님이 물론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성막을 건설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정해 주신 거예요. 이 성막을 건설했을 때 설계도대로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초하룻날 거기 보십시다. 17절 보세요.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둘째 해니까 만으로 말하면은 1년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정월 14일 날 나왔어요. 정월 14일 날 나왔는데 여기는 2년, 제2년이니까 만 1년이 된 거예요. 둘째 해 1월, 첫째 달이 1월이죠. 그 달 초하루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어떻게 해요?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 연초에 1년을 시작할 때 그때에 성막을 건립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다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 등잔대나 분향단이나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시설에 놓는 거예요. 자리마다 위치마다 물두멍이 있을 때 번제단이 있을 때 그 장소마다 이렇게 해서 안치해 놓고 시설에 놓는 거죠. 언제 그랬다고요?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제1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초태생, 맏아들, 그 첫 곡식,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꼴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1주의, 넘버원, 제1주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는 거. 이거 참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첫날 하나님께 이 성막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특별히 정해주신 거.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을 정해주시고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정해주시고요. 근데 지금은요,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따로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전이에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가 측량할 수 없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좁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지금 성막을 정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 지역을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물론 그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것도 은혜. 그 다음에는요, 이 성막을 세울 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거기 32절 봅니다. 본문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29절에도 있고요. 29절에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서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6절부터 8번 나와요. 16절부터 8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두멍도 번제단도 분향단도 또 지성소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걸 시설해 놓을 때에도 자기 위치가 있어요. 위치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늘 밖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분향단과 진설병상과 등대와 번제단, 물두멍 이런 언약궤 이 다 위치가 있어요. 그 시설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있잖아요.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기뻐하는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는 선물을 주면은 주나 마나고 받으나 마나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계명,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겨도요, 하나님은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든지 불순종하든지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든지 전혀 우리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태양빛이 있는데 촛불을 가지고 태양빛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충만해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해요. 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 아니고요, 보태드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 복 받으라고. 그럼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넘어가서 34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구름이 해막 성막에 덮여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구름으로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그 빛나는 모습이나 어떤 그 광명, 빛 이런 것, 구름이나 그런 것으로 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때 모세는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막을 건설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지만 외적으로 생각하면은 물질에 지나지 않아요. 금, 조각목, 놋, 뭐 그런 것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영광 앞에 사실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금이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금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볼 때에는. 그런데도 어떻게 여기에 영광이 충만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막을 건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막 만든 그것을 인간이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어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비록 물질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별거 아닌 건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 무가치하고 하나님이 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식양대로 딱 건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곳에 찾아와 가지고 영광이 충만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마칠 때에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거예요. 불이 붙으면 그게 막 타서 연기도 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하고 신기해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이 가시떨기와 같이 그런 한심하고 부족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모세가 감히 거기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세는요, 제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능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대면하면서까지 그런 분이에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2번이 한 분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참 그 백성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하나님 앞에 귀수임 받고 거룩한 분이에요. 무슨 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 앞에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들도 들어가고 모세도 들어갔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믿음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분이지만 아담의 자손이에요. 부패성이 있어요. 모세도 실수가 있고요. 죄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죄인들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성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잘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 행한 거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찬송호도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좀 낫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좀 낫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감히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서 자기 먼지가 떨어질까 봐. 처음에 군대 갔는데요. 오늘 또 우리 청년 군대 이제 군 입대 한 사람 가는데 이따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처음에 군대 갔는데요. 이등병 때 글쎄 저기 사단장 집무실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이등병하고 사단장하고는요 말 그대로 천지 차이예요. 이등병인데 고참이 데리고 글쎄 나를 사단장 집무실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러 갔더니 그러면서 이제 겁을 주는 거야. 이거 기구 하나라도 저기 했다가는 너 이제 영창 가는 거야. 가가지고 청소할 것도 없어. 다 깨끗해. 다 깨끗해서 청소할 것도 없는데 청소하래. 그리고 잘못하면 영창 간대. 그래서 벌벌 떨면서 청소를 하긴 했어요. 너무 깨끗하니까 내 옷에서 먼지 떨어질까 봐 오히려 겁이 나는 거야. 잘못하면 또 기구 잘못 만지면 영창 간다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쉽게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를 잘 안 해요. 너무 이물없다고. 그래서 손자를 너무 귀엽다고 하면은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 데잖아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까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긍휼을 많이 입어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지,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까불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긍휼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오라는 거야. 괜찮아, 봐줄게. 그러면서 이제는 아론 제사장도 다른 제사장도 모세도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쫙 있고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다 덮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뭐 영상 40도, 광야인데요. 영상 40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5도, 3도, 5도도요, 쌀쌀해요. 심지어는 영하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사막이라. 낮에는 40도, 밤에는 5도, 3도.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쫙 해가지고는 차일 피는 것처럼, 잔칫날 이렇게 포장치죠. 그 차일 피는 것처럼 쫙 해가지고는 성막으로부터 이렇게 구름 기둥 올라가지고 쫙 해서. 그 다음에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그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히타처럼 구름 속에 불이 있어서 또 따뜻하게 200만 명 그 장막 위에 쫙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마치 온상처럼 따뜻하게. 장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여러분 텐트 속에 들어간다고 해봐. 밖에보다 더 더울걸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간다고 해봐요. 이 광야는 이와 같이 너무나 덥습니다. 너무나 춥습니다. 또 전갈, 벌레, 독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이 험악한 곳에서는요, 아주 독한 놈만 살아. 불배, 전갈 이런 것들은 환경이 나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진한 것들은 그런 험한 데서 못 살아.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아주 독한 그런 벌레들, 이런 것들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텐트를 치는데 그 주위에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 독한 독충들, 벌레들, 불배, 독사, 전갈 이런 것들이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위험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우리를 악한 사람들 있어서 우리를 해치고 물고 찢고 모함하고 사람들이 권모 술수를 써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더군다나 우리 믿는다고 해서 더 핍박해.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구름기둥은 성령의 감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은은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는 이 불기둥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요. 진리의 말씀. 언제나 이 두 가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랬죠. 영은 성령의 감동이 구름기둥이고요.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진리는 불기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요. 성경 말씀과 기도로서. 기도와 성경, 그래서 영과 진리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겠구나.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 성막에 구름이 꽉 찼다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이렇게 사귀었어요. 교제했어요. 근데 범죄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이 성막을 통하여, 그 당시에는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종교는 다 사람들이 자기 신을 찾아가요. 심지어는 신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오신 거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이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서는 오너라, 예배하라,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에 충만하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갈 동안에 사람이 자기들을 아는 것처럼 신명기 1장 31절에 안아주시고, 또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업는 것 같이 업어주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악한 세상입니까? 사건,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거기에 대해 출애굽기 13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9장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9절 거기 보면은 자세히 나오는데, 뭐냐면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은 다 성막도 다시 정리해서 이제 다 수레에 싣고 메고, 그 다음에 자기 장막도 거두어 가지고는 뭐 어깨에 메고 또 뭐 수레에 싣고 짐승에게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구름기둥이 딱 멈추는 곳에 또 그 다음에 성막도 다시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집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장막이니까 세우기가 쉬워요. 근데 성막은 조금 까다롭죠. 장막은 자기 세우는 거 간단해. 치는 것도 간단해. 천막 치는 것처럼. 요새는 원타치로 천막 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 만약에 구름기둥이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떠오르지 않으면 내내 있어야 돼. 그러다 떠오르면 언제든 가야 돼. 뭐 한 달 있다 떠오르면 가야 되고, 두 달 있다 떠오르면 가야 되고, 그렇지, 그 대신에 떠오르지 않으면 내내 있어야 되고,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광야는요, 길이 따로 없어요. 다 길이야. 여러분, 사막이 길이 있어요? 아무리 길이 있어도요, 모래바람 한번 싹 불어버리면은 길 없어. 그래서 옛날에 사막 건널 때에는 별을 보고 다니고,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막은 길이 없어. 그리고 이 광야에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오늘날 우리들도요,
사실은 길이 없어요. 광야와 같아.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회사 간다고 할지라도 어제의 회사가 아닙니다. 같은 회사는 회사인데 어제의 그날이 아니야. 새로운 날이야. 물론 그 회사원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새로운 사건,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거래처도 만나야 되고, 모든 게 사실은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이 천막을 치려고 해보세요. 보통 넓은 땅 아니면은 천막을 칠 수가 없어. 안 그래요? 200만 명이 가족별로 장막을 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장막을 칠 수 있지. 막 산과 같이 이렇게 골짜기 같은데 어떻게 천막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아 앞서가면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구름기둥이 떠올랐는데, 나 여기가 좋다. 천년만년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안 돼. 또 구름기둥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여길 살기가 싫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도망쳐도 안 돼. 어떡하라고요? 구름기둥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살기 힘들다고 도망가도 안 되고, 구름기둥이 떠올랐는데 여기가 살기 좋다고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언제나 살기 좋든지 나쁘든지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만사 제쳐놓고 미련 없이 떠나야 되고,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돼요. 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만이 만나를 먹을 수 있고요,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농사 못 져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야 돼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멋대로 살기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도 안 되고, 살기 좋다고 그대로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고 떠나라면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야만이 생수를 먹을 수 있고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주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 첫 주 여러 개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또 올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보호, 인도. 이거 잘 따라가서 또 연말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앙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시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어서 참으로 성공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